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제자 헤롯 당원 사두개인 바리새인과의 논쟁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의 실세들,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끌어내기 위해 연합을 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도 접어두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힘을 쏟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도 대응하지 못하고 참패를 당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와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들이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 시험에 걸려들게 해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과연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이 듭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당시 기득권층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말을 들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상당한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아닌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메시아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그 틀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것도 이런 취지에서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독립을 꿈꾸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것을 또한 다윗 때와 같이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못했는데 두 번째 질문에는 다윗의 자손이니이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즉 다윗과 비슷한 존재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제대로 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니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에 주께서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즉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내 주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앞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성경 말씀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신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셨다고 빌립보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하고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참합니다.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사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누구도 이 자리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참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